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또 신앙적인 결과론적으로 보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 속에서 찾아야 될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어떤 대가, 자신의 능력, 우연히 생겨진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또 자랑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나라 어느 백성보다도 많이 받은 그런 민족이고 나라이고 백성입니다. 이 1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불러낸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습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 또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등장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왕정 시대에 등장을 하는데 그
그 시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많고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당하게 된다.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반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계약을 맺고 같이 함께 인생길 걸어가자고 약속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자꾸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이 어떤 일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알들에게서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분향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등을 보인 것입니다. 서로 마주하고 있다가 등을 돌리면 가장 멀어지는 것입니다. 뺑 돌아야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요. 주신 복에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쾌락에 쓰고 사치스럽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에 하나님과 가장 먼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사악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배은망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은망덕이죠. 지금 호세아 시대에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 이때 가장 부유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했었고 국가적으로도 아주 부흥을 이루는 그런 시기인데 이들이 그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사치하며 지내고 또 마음대로 즐기며 살면서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한 인생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가까이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배은망덕을 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사야 1장 2절 3절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자식 같은 이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었는데 그들이 이제 내 말은 콧등으로도 들지 않는다. 정말 집에서 키우는 소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집에서 키우는 그 나귀도 그 주인의 그 구유를 알아보는데 이 백성은 주인된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베풀었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탄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 아주 심각한 의미가 담겨 있죠. 짐승만도 못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서 엉뚱한 데 가서 제사 드리고 엉뚱한 데 가서 분향하면서 주인을 바꾸는 이 우상 숭배, 이 배은망덕을 하는 걸 보면서 짐승만도 못한 인생들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개탄하시는 것입니다. 큰 사랑받고 배은망덕할 때 우리 사랑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은망덕하는 것들이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것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의 은혜가 이끄는 삶에 나오는 글을 잠깐 요약해드리면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보면서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막상 술을 딱 접했을 때 가족들보다 술을 더 사랑하게 돼서 그것에 손을 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 중독자들,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맞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데,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 일에 대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그 결과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몰라라 하고 일에 몰두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외도한 사람들도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배우자 사랑한다. 맞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정이 났을 때 그 욕정을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곁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사랑 고백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막상 그 거역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그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범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린 결론은 인간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것입니다. 거기는 인격적인 부분도 신앙적인 부분도 잘 치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배은망덕하지 않습니다. 배은망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최고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나 이제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다. 이거 섬기겠습니다. 그런 백성 한 명도 없습니다. 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키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상 다른 우상이 있을 때 그 우상에게 또 절하고 숭배하고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들을 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이 온도가 1도라도 더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겨서 배은망덕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배은망덕하지 않고 결초보온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과 인생들을 잘 가꾸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묶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든지 모르든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의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때 기억은 거의 없죠. 근데 우리가 기억이 없는 그 갓난아기 때 부모님들은 가장 많이 수고하셨고 가장 많이 희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랑을 주셨던 것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시작하신 이후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끊임없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먹이시며 입히시며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 말씀 제일 끝에 보시면요,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왜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한눈 팔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잊기 위해서 또 세상적으로 푹 빠져가지고 언제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르더니 무관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거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삶 가운데서 늘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요, 불만이 튀어나오고 짜증내고 또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도 사랑하셨다는 것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 자격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랑한다면 그 조건이 해소가 되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자격과 잘함을 떠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그 차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귀한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왜 함께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100배 주시기 위해서 늘 함께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고자 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게 우상을 섬기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택도 없다. 내가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거기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본 마음은 그게 아니셨습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에 너희를 향한 긍휼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절대 놓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한 사랑을 가지고 계속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나가지고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비록 그들의 배은망덕 때문에 징계는 하시고 회초리는 치시지만 그 본 마음은 그들을 나무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같이 대하고 백성같이 대했던 자들을 나무로 이방인처럼 대할 수 없겠다는 것이고, 절대로 이 가슴에 뜨겁게 올라오는 이 긍휼과 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지도 못하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이 가슴 속에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슴이 황량하고 답답할까요? 왜 감격이 없고 짜증만 나고요? 왜 작은 일만 생기면 남 탓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지 모르겠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줄 놓고 어린아이 땡깡 부르듯이 예배에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까요? 왜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 주저주저하고 아까운 마음 가지고 올바른 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비겁하게 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가슴 속에서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황량한 광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냉랭한 얼음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넉넉함도 없이 여유도 없이 남 탓하기에 바쁘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저주저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자신의 가슴이 황량해지고 냉랭해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 주저하고 인색하고 올바른 일들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못하는 비겁함은 그 누구 탓도 아니라 자기 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먼저한 사랑, 계속되는 사랑을 지금 이 가슴 속에 붙들어 매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모든 것들에 의욕이 상실된 모습으로 살고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에 만족하며 살다가 가끔씩 한번 옛생활로 들어가서 거기서 회포 풀고 돌아오는 그런 신실하지 못한 삶들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 먼저 한 사랑, 계속되는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거기에 도전을 받으면 이 가슴에 따뜻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무언가 품으려는 마음들이 있고 도우려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는 사랑쟁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문제들과 장애물들을 해결하며 달려왔기 때문에 실은 예수쟁이들은 사랑쟁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그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언어로 손깃으로 우리가 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전도하는 이런 것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아는 것이죠.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알고 있는가, 인정하는가, 믿고 있는가, 고백할 수 있는가, 내 가슴 속에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세상이 변하고요. 사랑을 가지고 무언가를 고쳐야지만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분노로, 욕망을 가지고 이기적인 이익을 가지고 무언가를 고치려 하면 고쳐지지 않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고치게 될 때 후유증이 없는 아름다운 개혁과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 현상을 보십시오. 거기에 몸담고 있다는 것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도 않은데 무엇을 얻기에 거기서 아우당거리고 사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사랑을 가지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고치려고 할 때는 거기에는 항상 따뜻함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개싸움하듯이 물고 뜯는
그런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우리 신앙의 가정들이 또 우리들이 가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쟁이가 사랑쟁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초석들을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주의 사랑이 사라지고 냉랭하고 황량하다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주셨던 사랑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더듬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신 많은 선물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계속되는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게 될 때 여기에 뜨거움을 느끼고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수쟁이로서 사랑쟁이로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고 공동체를 가꾸어 가게 될 때 우리가 멋진 인생 되어지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품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장서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한 사랑, 먼저한 사랑, 계속되는 사랑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일에서 사랑쟁이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